오늘도 너무나 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제가 1장 말씀을 설명드릴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모습, 그런 성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묶였던 사슬이 풀어져 자유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기도 한다. 1장 후반부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키시고 돌보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죄에서 자유케 됨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해석한다고 보면, 자, 그렇게 생각하고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 외에 다른 하나가 더 있더라. 그것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었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렇죠, 모든 제사나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제사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전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으로 맺어진 그 계약이 시내산 계약인 거죠.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돌볼 터이니 너희도 나의 말에 귀 기울여서 듣고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게 뭐냐?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죠. 2장에 나온 내용이 그거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죄 용서함 받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저 천국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저 하늘나라 가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21절과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1절과 22절에는 밑줄을 쭉 쳐두세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 전에는 율법이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데는 모두가 다 실패했고, 이제 또 다른 방편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거나 적거나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 말을 21절, 2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자, 23절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율법을 통해서는 지키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행하지도 못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우리 사죄의 기도, 참회와 고백의 기도 후에 사죄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종종 읽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이 뭡니까? 제가 레위기 하면서 설교드렸죠.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성령은 곧 속죄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누구 안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율법의 속죄 제사의 제물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신 거죠. 그걸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허물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할 때 드리는, 또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의 용서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죄의 용서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26절 보시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더불어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와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또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의롭다 여겨 주신다.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심의 과정이 이렇게 쭉 21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구원이란 뭐고 복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생각하시려면 로마서 3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구원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속량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제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 소식이 복음이구나. 이 소식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구나. 아까 22절에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러므로 27절에 자랑할 데가 없다.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자랑할 데가 어디냐? 우리가 율법으로 지키거나 제사도 용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율법도 그렇고 심지어 그걸 지켰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 안 해주셔도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100번 드려봐라 내가 용서하나.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가 아무리 배사를 100번 1000번 드려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노력이 머리카락 한 털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무엇을 해도 구원받지 않는 거죠.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단 한 방울의 우리의 공로도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구나.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27절, 29절, 30절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얘기하죠. 무할례자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아시아인이든 누구든 유대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구원받는 데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도 믿어야 구원받고 대한민국 사람도 믿어야 구원받고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고 행위로 하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미국 사람이라도 영국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30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제가 이미 이것도 신해산 계약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협에 때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 할 때 이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제가 2주간 설명드렸던 레위기의 주제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율법이 알려줘요. 5가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면 돼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로 지내야 되는데 그 좋은 관계로 지낼수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30절까지는 회심과 구원에 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오늘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화목을 누리는 한 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부딪혀 오신 대로 은혜가 되시는 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구원의 과정을 너무나 상세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떠나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키심과 돌보아 주심과 사랑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한 주간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